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금요일부터 긴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3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13일 월요일에 학교를 간다고 합니다. 너무 좋대요. 내일부터 월화수목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를 보고 아이들 계획은 이렇습니다. 놀고 넷플릭스 보고 잠자고 PC방 하고 다시 잠자고 놀고. 아이들이 계획이 다 있더라고요. 잠자고 놀고 PC방 가고 뭐 보고 뭐 못 봤던 드라마들 보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른들은 아니시죠. 저한테도 놀리더라고요. 목사님도 일하시죠? 하면서. 어른들은 홀리데이 스트레스, 또 명절 증후군, 명절 포비아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참 이해는 됩니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되어서 이제 동생들과 조카들이 이제 명절에 저를 찾아오면은 이제 이렇게 쳐다봅니다. 돈 좀 달라는 거죠. 뭐 좀 사달라고 이렇게 봅니다. 돈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카드깡을 하기 위해서 슈퍼마켓에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 슈퍼마켓에 가면은 너무나도 억울한 게 장난감을 요즘에 마트에서 팔더라고요. 한 번 다녀오면은 이게 단위수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어쩔 때는 10만 원이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치킨을 배달시켜서 먹는 비용이 더 저렴하겠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렇게 들 정도로 이렇게 스트레스가 심하죠. 또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 저도 이렇게 스트레스가 있는데 어른들 또 친정과 시댁 이 밸런스를 맞추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 일들이 스트레스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는 있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명절 때문에 죽겠다, 음식 준비하는데 죽겠다라는 소리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에 추석에 누가 모입니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1년의 농사를 감사하며 1년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추석 때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여서 뭐 가정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뭐 가정 여행 가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형통에 대해서 아침에 말씀하셨지만 누가 늦어서 왜 늦게 왔냐, 너 뭐 했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형통함, 예수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뭐 목회자로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로서 해야 될 평화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형통함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더 싸우고 왜 늦게 왔냐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하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평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족들이 안 모인다고 하고 안 모인다고 하면은 밥이라도 먹자고 하고 설날에 못 봤으면 추석이라도 얼굴 보자고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평화를 누가 만들어야 되냐면은 예수 믿는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이 점심을 한번 대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뭐 전도사여서 하는 일은 운전하고 어른들 모셔다 드리고 같이 밥 얻어 먹는 일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점심이 뭐였냐면 코스 요리였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많이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그 비싼 음식을 안 드셔요. 그래서 막 열심히 먹고 있었더니 그 모습을 보고 한 목사님께서 저를 이쁘게 봐주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해 주셨던 키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해야 되고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안 하려고 할 때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안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안 하니까 그래서 해야 된대요. 안 해도 될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도 해야 된대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죠. 이유가 명확해야 이유 없이는 움직이지 않아요. 명절 때 다들 이 가족들끼리 모여서 민속놀이 하시죠. 카드놀이. 저는 뭐가 잘 모르겠지만 이게 그 카드놀이 할 때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먹는 게 아니라 순서와 버려야 될 순서가 정확하게 있다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내는 이 카드가 어떻게 미션을 짤지 잘 정하고 상대방이 어떠한 미션을 하는지 잘 생각해보고 이 패를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버릴 때는 어떻게 버려야 되냐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6글자로 나와 있습니다. 비풍초 똥팔쌈. 이 비풍초 똥팔쌈, 이것을 버릴 때 상대방이 이것을 버렸을 때 홍단을 할지 청단을 할지 알아볼 수 있대요. 저는 이거 잘 모르니까 이게 인터넷에서 찾은 내용들입니다. 네, 오해하지 말고, 네, 저한테 이렇게 카드 들고 오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버리는 이유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버릴 때도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어떻게 작전을 짜고 있는지 그 작전을 알아보기 위해서 던진 자라는 것입니다. 게임을 할 때, 먹을 때와 버릴 때도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유가 없대요. 오늘 결론이기도 한데 시편 73편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뒤에 있는 28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내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사람들은 이유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하는 그 순종이 억울해 보일 수도 있고 왜 나만 해야 되냐고 억울할 수도 있는데 나에게 뭐가 된다라는 것입니까? 28절 말씀, 나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이 연휴 기간 복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십시오. 그래도 하십시오. 우리는 그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휴가 때 제가 선교지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여수에서 이 주일에 오후 3시 반쯤에 출발해서 새벽 1시에 비행기를 타고 아침 7시에 또 비행기를 타서 선교지에 아침 10시에 도착했습니다. 직항이 없어서 잠을 한숨도 못 자고 9시간 동안 쪽잠을 자고 환승을 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비행기가 지연되기 돼서 금요일날 오전에 그 근처에 계곡에 가서 놀 때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새벽 6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일만 하다 왔습니다. 또 돈도 어마어마하게 쓰고 왔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안 했던 사람이 밖에서 12시간, 13시간 동안 일했더니 몸이 축이 나서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제가 아무한테도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제가 귀국하고 탈수 증상이 좀 있어서 제가 저번 주 목요일까지 물만 마시면은 화장실을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한테도 물어봤어요. 형님 괜찮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선교사님도 탈수 증상이 와서 며칠 동안 익은 음료만 마셨다고 합니다. 친한 목사님들 친구들이 저보고 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야, 교회에서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너에게 맡겨진 사역도 아닌데 왜 굳이 휴가에 가서 네 카드만 쓰고 왔냐? 사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하셔서 제가 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 주시는 데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 이유를 찾으면은 세상의 것들을 찾다 보면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추석 때 늦게 와서 밥만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가는 저 인간을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 가족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평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 자주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시편을 읽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무엇인지 아실 줄 압니다. 저는 시편을 볼 때 꼭 이 표제를 살펴봅니다. 오늘 표제 이 파란 글씨는 아삽의 시라고 이 73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삽은 다윗이 임명한 성전에서 찬송을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레위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찬양대 지휘자 정도의 직책을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아삽입니다. 다윗 말고 시편에서 가장 많은 시를 또 쓴 사람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요. 아삽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산대요. 이 아삽은 그 모습들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니까 고뇌에 빠집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게 유익인가? 믿지 않는 것이 유익인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을 보면은 형통하고 잘 살고 잘 먹고 그래야 되는데 악인들이 더 잘 먹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 아삽의 내면에는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냐면은 시편 73편 13절 말씀, 우리 13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볼까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해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멘. 얼마나 믿음이 이 흔들리고 이 고민이 됐냐면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유를 찾다 보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형통하면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더 유일한 길인데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시편 73편 17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닫나이다. 아멘. 세상의 이유를 찾았을 때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는 게 맞는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 예배 드리자마자 그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깨달아진 것입니다. 결국에 누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23절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73편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 때에 결국에 그 복이 누구 거라는 겁니까? 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복이 내 거라는 겁니다. 세상의 이유를 찾았을 때는 정말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이유를 찾았을 때는 제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그 복이, 형통함이, 영생이 누구 거냐면은 바로 내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또 긴 연휴 동안 우리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교회에 많이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연휴 기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평화를 만드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누구 겁니까? 내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 평화를 만들고 또 가족들끼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누는 귀한 한 주가 또 이번 연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